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설교 앞서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앞에 계신 분들과도 또 뒤에 계신 분들과 하겠습니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개신교 특히 이제 개혁주의 교단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게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문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받으면 되긴 하는데 그 마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천주교 미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사와 우리가 든 예배가 이질적이에요. 이질적. 그래서 이 미사 그 개념이 들어있는 그 마스라고 하는 표현하기가 참 좀 마음이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지 않는 분들 혹은 또 믿음이 적은 분들에게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도 무방은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는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들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자, 거기에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당시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아직 동거한 것이 아닌 처녀였습니다. 가브리엘이 그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내게서 나실 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덧붙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본문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난 그 일이 있은 뒤에 약 몇 개월 됐어요. 수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시점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이번에는 요셉이 나타나는데 현몽입니다. 꿈에 나타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는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그러니까 이미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 그런 시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아, 임신했구나, 아이 가졌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시점인 거죠. 아직 동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그 남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배반감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가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지만 그 마리아가 혹여나 사회로부터 주변 사람들부터 돌을 맞거나 치탄받는 그것 염려해서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 여긴 주의 사자지만 곧 천사입니다. 천사가 현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그 내용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것입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목적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함이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인류에게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내용, 다시 수개월이 지난 겁니다.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본문에서 다시 수개월이, 그러니까 처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지 약 10개월 정도가 지난 때 일이에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거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그 황제가 영을 내린 거예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자기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호적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 명령 받고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잖아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또 베들레헴에 고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가 살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미 잉태하였기 때문에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혼한 마리아를 같이 데리고 호적하러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동안,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첫 아들을 낳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 아들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아들과 딸들을 또 생산하게 되는데 그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강보한 포대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특이한 것은 구유라는 겁니다. 구유라는 건 뭔지 아시죠? 뭐 말이나 소, 이 가축들을 먹는 밥그릇, 이 밥통이 바로 구유잖아요. 그 구유에 아기를 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을 찾아봤지만, 그래서 그 여관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낳았고자 했지만,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온 거예요. 호적하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 여관이 없었던 겁니다. 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구간 한 켠을 얻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아이를 말 구유에 누게 된 것이죠.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천사가 다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8절에 그 지역에 베들레헴 인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던 목자들인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보다 더한 빛이겠죠. 또 영광의 빛이겠죠. 그 빛이 두루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것뿐만 아니라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된 거죠.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그러면 굿뉴스인데 그것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고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너희가 가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어쩌면 한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어떤 아기가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표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둘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는 단 한 명뿐일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는 한 아기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마쳤을 때 아주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14절에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성탄의 의미가 14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물론 하늘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천상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하늘 보좌가 바로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 물론 이 평화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복음은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그 효력을 진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상 보좌로부터 낮고 낮은 이 땅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에 크고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예수님의 성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평화 이런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밖에도 평강 혹은 평안, 화평 이와 같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어들은 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들이에요.
우리말에 평화도, 화평도, 평안도, 평강도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구약은 샬롬을, 그리고 신약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예를 들어본다면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 또 부르기도 하는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평강이 나오죠.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 평안 혹은 화평, 이런 평화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 편안한 거 생각합니다. 특히 육신이 편안한 거, 걱정 근심이 없는 거, 사회적으로나 국가 간에 어떤 전쟁이나 다툼이나 분쟁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평화 혹은 평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샬롬은요, 그와 같은 것을 초월하는 의미예요. 이 샬롬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샬롬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 원죄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서는 절대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발견할 수 없는 그 평화가 샬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는 유일한 존재,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고 창조하신 자들이 바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에 의해 인류가 이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 사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또 그 삶의 의미와 그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분의 통치 질서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인류는 타락한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담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들일 뿐이죠. 아주 먼 후손들일 뿐이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원죄를 범한 그 아담과 함께 있었고, 그 원죄를 우리도 역시나 범한 것과 동일한 또 결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효과,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를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사망이 오게 된 거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게 분명한 이치가 된 거예요. 죽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은 근원적인 면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면에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땅을 일굴 뿐만 아니라 또 땅을 섬겨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들입니다.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들을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약육강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적자생존의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아무리 육신이 편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또 무엇인가 잘 되고 형통케 되고 전쟁도 없고 뭐 대적도 없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근원적인 면에서는요, 늘 무엇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갈증이. 그거는 해소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성경의 내용은 이런 거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숨고 싶지만 숨을 곳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방법이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특히 꼭지로 말하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자, 신약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상태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방문하십니다. 제 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잡혀가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쑥 하고 들어오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바울 서신 가운데 인사한 말이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와 평강을 늘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한 세트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한 세트로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한 세트로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진정한 평강은 은혜로부터 주어진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은혜도 평강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절대로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공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평강이 있을 때, 그 화평이 있을 때, 평화가 있을 때에만 우리의 심령이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안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또 영접함으로써 주어지게 돼, 이루어지게 된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비춰지기도 해요. 예를 든다면 전에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따라다니던 어떤 여종,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 그 주인에게 돈 벌어주던 그런 여종이에요. 하도 귀찮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하루는 그 안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귀신이 그 소녀에게서 나와버렸어요. 전에는 귀신 들려서 점쳐서 돈 벌면 주인 주머니 채워주고 이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데 귀신이 떠나보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소녀에겐 잘 되는 일이 분명히 잘 된 일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풀려났으니까, 노인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은 돈 벌어주던 제가 저한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데리고 가죠. 그래서 흠씬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깊은 밤에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눈, 특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니 저들이 미쳤는가? 아니 저렇게 맞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웬 노래를 하는가?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의아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기까지 한 거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이미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 이제는 베드로를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제는 더 기고만장해진 거죠.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잡혔습니다. 옥에 가두어서 군인 4식인 4패. 그러니까 16명이죠. 돌아가면서 번갈아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어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헤롯이 이제 끌어내서 이제 회중들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날이죠. 작정한 그 날 바로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베드로가 갇힌 옥 문 앞에서 밖에서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났어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급히 일어나라. 그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에요? 착고에 채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요주의 인물이라 중범죄. 이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목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건 작정하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갈까? 병사들 옆에 둔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옥 안에 붙여놓은 거예요. 또 옥 밖에도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로 자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흔들어 깨워야 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잠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또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옥 가운데 착고에 채인 채로 또 끌어 나가기만 하면 옥에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베드로는 거기서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미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 우리의 형편, 여건, 조건, 이것을 다 초월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얻는 그 평화는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찾을 수 없고 세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으며 세상에게 얻을 수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러한 독특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피로만 그 피의 가치를 믿는 자들, 그 피의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평화가 화평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그 근원이 화평케 되고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그 평화의 가치를, 그 화평의 가치를, 평안의 가치를 너무 작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또 바울과 실라처럼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며 오히려 깊이 잠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쓸데없이 근심하거나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그런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진짜 우리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성탄의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 모든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영광과 평화,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성탄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을 짧게 나타내 보려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그것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육신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육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웠어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들, 피조물인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다른 위격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동격, 같은 위격을 가진 같은 레벨의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부께 복종하고 또 낮아지셨다. 특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그것을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육신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부인,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제 아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명령해 주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근원, 누가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 부인,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극한 엄청난 자기 부인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피조물의 하나인 사람이 되신 사실이 자기 부인의 가장 결정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요? 이 성육신 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바대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다른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역시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해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육신을 통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섬김에 대한 겁니다. 섬김에 대한 것.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성경에 계시되는 것 아닙니까?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이 성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그 정신이라고 하면 바로 섬김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로마 집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병사리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그들이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이쪽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죠. 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의로 자기네 마음대로 주관하고 또 권세를 부리는 그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합니까?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한 건 더 나가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본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같은 부분에 계속해서 종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종의 형태로 오실 것이다. 종처럼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섬기시는 것 통해서 그리고 마치 종처럼 그 종처럼 수고하시고 다른 이들을 높이 고치고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베푸는 그 사역을 통해서 진짜 그 종사역에 본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거 성육신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선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가치 있게 선포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바로 성육신 선교입니다. 선교하는데 성육신처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주로 여기서 물론 잘 사는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욱더 훨씬 많은 분들이 우리보다 가난하고 소위 못 살고 어렵고 힘겨운 곳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어떤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들 같은 눈높이로 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질곡이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했다. 그리고 같이 행했다. 왜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없는 자, 그건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같이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왜? 율법 없는 그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왜냐? 약한 자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었다. 이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 속으로 들어간 것.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 성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선교 그러면 성육신 선교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성경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와 하나를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버니 메이의 성탄절 이야기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선교학 공부하면서 그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한 토막이 마음에 와닿아서 성탄절 설교 때 내가 써야겠다,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준비했던 건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버니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예요.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는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꽤 이름이 있는 이 선교 단체가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 조종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공 선교사입니다. 조종해가지고 아마존과 같은 오지에다가 뭐 물건이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사람 실어 나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버니 메이가 경험한 것을 제가 기록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3일 전에 그가 아마존 정글이 있는 어떤 외딴 마을에 응급의약품을 전달해 주러 갔다고 합니다. 이제 조정해서 간 거죠. 응급의약품을 아마존에 있는 마을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뭐 큰 항공기 아니죠. 수상 항공 비행기, 물에서 뜨고 내리는 그런 항공기인 것 같아요. 그 수상 비행기를 강 위에 착륙시킨 다음에 싣고 온 짐들을 다 내려주었어요. 이제 밤이 되어서 거기에 임시 막사를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으니까 비가 밤중이 되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이지만 이분이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 연민에 스스로 측은해 보이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있나 이렇게. 자,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이 이런 거예요. 성탄절 전야였고 정글에는 밤이 내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갈 방도는 없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내 집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식구들이 교회에 갔다가 돌아왔을 것이고 어머니는 칠면조 고기를 준비하고 계실 터였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겠지. 6시간 거리의 페루 야리니코차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아내와 또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그곳인가 봐요. 거기에는 우리 아내와 아이들만 우두커니 앉아 있을 것이다. 지금쯤 그들도 알 것이다.
정글에 갇혀 있다고 무선으로 연락을 했으니 말이다. 성탄절인데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 순간에 자기 연민에 빠졌던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아닌 거죠. 이런 탄식을 하고 있을 때 그날 밤 모기장 안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 언덕에서 목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지만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광명한 영광의 빛이 함께한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 그물 침대에 누워서 견딜 수 없는 향수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아, 성탄절이란 본래 이런 것이다. 예수는 천국을 떠나 성탄절 아침 엉뚱한 곳에서 잠이 깨었다. 베들레헴의 구요에서 잠이 깨었다. 성탄절이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난다는 의미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난다는 의미다. 내 독생자 아들은 성탄절에 집으로 오지 않았다. 그런 너와 함께 있기 위해 내 집을 떠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성탄절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그 성탄의 감격을 또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성탄절 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사시다가 갑자기 이날 아침에 엉뚱한 이곳에 더군다나 마국간 한켠에 있는 말 구유에 누이게 되셨고 거기에서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독생자 아들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 성탄절을 어떻게 합니까? 갈 준비하는 거예요. 갈 준비. 어떤 갈 준비입니까? 이 복음을 안고 성탄절의 진정한 큰 기쁨을 누리도록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갈 준비를 하는 자들로 성탄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의 진정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가 이 자리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헌신과 복음을 전하는 열심된 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다. 성탄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발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